할렐루야. 네, 저희는 오늘 은혜 한가운데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어제 재정학교가 열렸는데요. 마지막 4강에서 홍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편하게 됐습니다 오늘. 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질문 중에 이것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4절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면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 말을 들을 만한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상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은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각 동네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주님 근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4절부터 8절 말씀이라면 9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대상이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주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 비밀에 대해서 깨닫기 원하는 자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정말 이 말씀을 살아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홀로 계실 때 이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이 비밀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그럼 비밀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모른다. 그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확히 알려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원칙대로 살아서 삶에서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이 대덕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은 주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들을 쭉 이어서 보길 원해요. 오늘의 이 비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쉬운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땅에 이 씨가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죠. 길가 땅. 길가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 돌이 있고 밑에 바위가 있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땅.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뿌리는 씨앗은 똑같은데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지금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씨, 농부가 뿌리는 이 씨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뿌리는 씨가 어떤 종류인지,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기술이 어떤지,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씨는 뿌려지는데 이 씨를 받을 만한 땅인지 아닌지, 이 땅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 각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땅인지,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인지, 우리의 마음밭에 가시떨기나무가 무성한지, 아니면 우리가 좋은 땅인지에 따라서 결과를 맺기도 하고 안 맺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미진 간사님께서 놀라운 말씀 또 선포하셨죠. 약속의 말씀. 와, 우리 대덕교회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네. 그리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자유함은 풀어질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재정의 문은 열릴지어다. 이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우리가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결실을 맺으려다가 뿌리를 내리려다가 못 자라나기도 하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홍 목사님 따라서 지금 여러 군데 다녔죠. 런던도 가고 밀라노도 가고 또 시드니도 다녀왔는데요. 가는 곳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 간사님들을 만나면 간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뭔지는 모르고 좋습니다. 간사님 참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다는 걸까 했는데 길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드니에 갔더니 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너무 부럽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보니까는 옆에 홍 목사님과 미진 간사님께서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해서 제가 정말 제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 우리 대덕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은 홍 목사님, 미진 간사님과 함께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것이에요. 늘 옆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와 하면서도 한편에 갈급해져요. 간절해집니다. 나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땅이 되고 싶다. 똑같은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여기에 떨어졌는데 다른 열매가 덜 맺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열매 맺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홍 목사님께서 미진 간사님을 더 제자, THE 더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밭에 떨어지니까 그냥 사라져버리고, 어느 밭에 떨어지니까 조금 살아내는 것 같은데 식어버리고, 그런데 미진 간사님의 밭에 떨어지니까 이것이 지금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절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대덕교회 공동체, 우리 각 사람 안에, 각 셀 안에, 각 가정 안에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대되고 한편으로는 또 저의 심각성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좋은 밭으로 이 땅을 기경해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홀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또 갈급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땅은 바로 길가 땅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어제도 홍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길가에 떨어졌다 이 말은 아주 사람들이 자주 밟고 지나가서 완전히 반질반질해지고 딱딱해진 땅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땅.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씨가 뿌리 내리려고 보니까 아예 뿌리가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립니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길가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사람이나 막 지나다니고 하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이제 세상에 밟히고 세상의 가치관들로 물들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딱딱해진 땅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 그래서 완악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냥 귀에 들리기는 하는데 한쪽으로 흘려나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는데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긴 하는데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은 정말로 말씀 전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뭐냐 말씀을 전하는데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전혀 팔짱 딱 끼고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땅. 가끔가다 이럴 때가 있죠. 저희가 캠프를 하다 보면은 뭐 히어로 캠프다 가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보면은 저도 조 간사로 섬겨봤지만은 첫째 날에 딱 이 아이들을 데리고 딱 말씀 듣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가운데 딱 가면은 아이들이 다 이러고 팔짱 끼고 서 있어요. 앞에 무슨 공연하는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음악을 듣는 거죠. 그냥 들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귀에 그냥 들리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점차 바뀌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용사가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 길가 땅에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까? 하나님은 우리 길가 땅 그리고 돌짝밭, 가시떨기 이 모든 땅도 사실은 좋은 땅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라고 어제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땅이 경작되기 원한다. 모든 땅이 정말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땅이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지금 요즘에 식었다. 내 안에 말씀을 들어도 맹맹하고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든지 요즘에 왜 말씀에 은혜가 없지 하면은 목사님들 탓하지 마시고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다면 내 안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3주 전에 홍 목사님과 성령 세미나 런던에 다녀왔습니다. 그 성령 세미나에서 홍 목사님께서 이 말씀 전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물든 마음, 이것을 녹여야 되는데, 제가 고성에서 땅을 한번 파본 적이 있는데요. 삽이 들어가질 않아요. 삽이 한 1cm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곡괭이로 땅을 다 찍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호미로 부수고 부숴서 뒤집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속으로 와, 비 내리면 정말 좋겠다. 이게 축축하게 젖으면은 그냥 삽이 쑥 들어갈 땅인데 완전히 굳어졌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우리의 마음이 길가 땅처럼 반질반질해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갈급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근심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간절하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열심히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주님, 성령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신의 주의 은혜로 갈급함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함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캠프가 열리죠. 그러면 주의 자녀들이 또 모이겠죠. 이 용사들이 처음엔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저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부들부들해져서 거기에 씨가 심겨져서 자라날 수 있는 땅으로 바뀔 때까지 정말 은혜의 비가 내리고 정말 회개가 임하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 간절함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성령께서 길가 땅 같은 마음이 있다고 조명해 주신다면 주님 앞에, 성령 앞에 순복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돌짝밭. 바위 위에 부러졌다. 그 안에 겉으로는 흙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부드러운 흙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5cm만 파고 내려가면은 뿌리를 내려야 할 자리에 돌들이 꽉 차 있는 밭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뿌리를 내려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또 두 분과 함께 터키를 갔었죠. 터키에 갔을 때 거기에 푸르러요. 푸르른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국과는 달랐어요. 155마일 할 때 저희 한국을 막 걸으면요, 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높이 울창하게 있어요. 한국의 이 산들은 나무 뿌리들이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높이 올라가고 울창합니다. 그런데 터키의 산들은 다 어땠냐면은 한 뼘도 안 되는 풀들로만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높은 나무가 없고 얕은 풀들로만 다 덮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흙을 한 몇 센치 파고 내려가면 그 밑에가 다 돌이에요. 돌들로 밑에 바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식물들 못 자라고 거의 잡초들 그런 식물들, 작은 식물들만 거기 겨우 자라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푸르른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사실은 열매 맺을 만한 식물들이 못 자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할 만한 어떤 돌들, 어떤 바위들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요. 13절 말씀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태문을 여시지,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해결하시지, 나를 자유케 하시지, 나의 이 닫힌 재정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지 하고 들을 때는 막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교회 문을 나가서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 바로 이 뿌리가 내릴 만한 그런 상황을 못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온 상처라든지, 과거로부터 온 아픔이라든지, 수없이 들어왔던 거짓 메시지들이 이 안에 돌처럼 박혀 있어서 그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데, 깊이 내리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저도 수없이 이 홍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 부르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들을 때 체리스쿨 1주차를 딱 마치고 파송할 때 보면은 모든 학생들과 간사님들 얼굴이 빛이 나요. 와,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을 바꿀 리더야 하고 2주차에 딱 다시 오면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리고 2주차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나는 나의 중심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쓰시지, 나는 리더지 하고 다시 막 밝은 모습으로 갔다가 30차에 오시면 다시 또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존귀하다 얘기해도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을 새로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를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어디로 내려야 될까 할 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거기서 세워져서 거기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예레미야 말씀에 23장 29절 말씀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hä머, 이 돌을 깨버리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과 말씀이 충돌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께서 스쿨 할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거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거울에 있는 그 자신에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나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닫힌 재정의 문을 여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이 돌들을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하면서 선포하시면서 이 돌들을 다 깨트려서 정말로 우리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대덕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느 때는 이것들이 있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 상식, 내 생각이 말씀의 뿌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빌립처럼 계산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상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또 주께서 말씀하셨죠. NCMN에 또 대덕교회 공동체 전 세계 100만 군데 이 OK 사역들 일으켜라, 깃발을 꽂아라, 100만 명의 NCO들 일으켜라, 100만 명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하는 순간 제 안에 순간적으로 저는 계산이 돼요. 7,500명당 한 명꼴로 OK 깃발을 꽂아야 되는구나. 전 세계 서울에 1,300개의 깃발이 꽂아져야 되는구나 한 생각이 들립니다. 한국에, 대한민국에 남북한 합쳐서 10,000개가 넘는 깃발이 꽂혀져야 되는구나 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에만 머물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상식에 머물면, 상식을 붙잡으면 어렵겠네로 가요. 그런데 이 상식을 말씀과 상식이 충돌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트려야죠. 아니,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럼 전 세계 기독교 인구들 가운데 1%만 이 오케이 운동 해도 1,000만 군데가 되는데 이 일들 일어나지 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식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어제도 미진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미진 간사님 간증들을 하는데 어떤 또 의사분께서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학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의학적 지식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은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입니다. 제 감정 뛰어넘어서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차원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는 원인들을 하나하나 찾지 마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히브리서 4장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날카로운 수술용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돌들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를 부드러운 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왕의 지혜 책을 3권 샀어요. 3권. 큰 거 한 권 샀다가 이거 너무 무겁다.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 가야 되는데 들고 다니기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분철 한 걸 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녔는데 사실은 이것도 해외 나가니까는 무거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북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고 여기 안에서 묵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홍 목사님께서 그 책 안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내 마음의 정원사. 그래서 내 마음을 가꾸는 사람들, 돌들을 다 골라내고 바위를 깨트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원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땅 바꾸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3번째 땅은 가시떨기 땅이 있어요. 이 땅은 좋은데 땅에서 뿌리 내려서 이제 자라려고 할 때 가시들이 그 기운을 막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환경에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세상 것들에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뿌리 내려서 자라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혔다.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이제는 보이는 문제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시선들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적 어려움이 오거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환경적 어려움이 더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보다는 어려움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보다는 이 문제가 현재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이 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재물 그리고 나에게 주는 세상적인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 가시나무들은 그 밭에서 같이 자라면서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열매 없는 나무들인데 그것들이 더 활발하게 자라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땅 안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아주 조금만 맺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볼품없는 열매들만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세상의 문제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새벽에 다른 문제들 그리고 세상의 이슈들 그런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새벽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 앞에서 머물러서 그 앞에서 힘을 얻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힘을 얻고 충전돼서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면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거기에 시선을 고정할 때 세상의 향락과 재물에 대한 사랑 이것을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이죠. 우리 시편 84편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주께서 샘을 열어서 마시게 하시고 주께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최종 목적지에 다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그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정감을 둬야 되고 사랑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주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으로 땅을 말씀하실 때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앞에 새 땅과는 다른 땅이다. 그러니까는 성령 앞에 은혜를 갈구하면서 갈급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가 땅과는 다른 것이죠. 그럼 돌짝밭과는 달라서 늘 말씀으로 내 안을 경작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머물어서 정말 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는 우리 오늘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리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내하고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그 결실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정말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호세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말씀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고 묵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제 안에서부터, 제 삶 안에서부터 열매 맺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좋은 땅, 우리가 좋은 땅만 된다면 이 말씀은 열매 맺을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음으로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호세아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주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에 대한 마음은 이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열매 맺는 땅 되길 원한다. 너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말씀의 약속하심이 너희 것 되기 원한다. 주의 유업이 너희 것 되기 원한다. 그대로 살아내길 원한다. 그러니 이때가 주를 찾을 때요 우리 마음을 경작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각자에게 조명해 주신 대로 우리 마음 어떤 곳은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갈급한 땅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돌들, 바위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면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이 돌들을 깨트립니다. 주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주의 날카로운 수술칼로 이것을 빼내시고 우리 마음을 뿌리 내리는 땅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경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환경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아니 주님, 오직 주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서 힘을 얻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